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기도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영원 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둠의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 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소망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고통받고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느 한 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자한 기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족함에 있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잡아주심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감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제물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 새 생명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밤에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여
또한 영상으로 또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참된 평강으로 위로와 용기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야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으로 이 역사들이 진행되기보다도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나 또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 깨어있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한 나라, 한 민족 때로는 이 지구촌의 역사가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주변을 보기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또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고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시대에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밑에서 그렇게 총리의 참 영향력 있는 신하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도 80이 넘는 나이에도 왕의 총애를 받고 영향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의 책임 감당할 정도로 세상의 왕으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신하였던 거죠.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민첩했고 다른 어떤 총리나 방백들보다도 그가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 일에 대해서도 그는 허물이나 그릇됨 없이 정직하게 그가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또한 물질적인 욕심에 빠지지도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력 앞에, 물질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신실했고 결백한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요, 사람 앞에서 또한 자신이 맡은 역할 속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대로, 신실한 대로 그가 왕 앞에 그리고 이방 나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존귀함 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인정받고 또 존귀함 받는 위치에 있긴 했지만 반대로 다른 총리와 다른 신하들로부터 시기받고 또 질투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까? 정치적인 그런 어떤 반대 세력으로 여기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를 꺾을 수 있을까? 그 길을 그들이 찾게 되어집니다. 4절을 보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모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을 거다, 함정에 빠뜨릴 수 없을 거다, 그렇게 그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즉 다니엘의 허점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한다면 결코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장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단점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장점과 단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토로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힘들다라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필요, 또 사업, 직장, 어려움들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빼앗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각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또한 죄악된 우리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예?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온갖 정보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었어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제어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다니엘이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둠의 상황, 질병의 권세 아래 참 두려워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탁월한 왕이 인정했으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가 인정했다면 그 사람 그만큼 정말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다니엘입니다. 그는 모든 학문에 대하여 재주에 대해서 명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이상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하셨다.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던 그가 이렇게 끌려간 귀족들, 왕족들 이렇게 그 나라에서 써먹기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정말 믿음의 선을 긋고 채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명철함을, 꿈과 해몽하는 그런 놀란 탁월한 은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의 신분은 끌려온 사람, 포로였다는 거죠. 유다에서 끌려온 소수 민족의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메데아, 바사 그 땅에 신하들이,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떠합니까? 포로로 끌려온 자가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에게 굽신거려야 된다.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합당치 않은 거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적으로 삼고 정치적으로 그를 희생시킬 그런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입신양목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들의 이 교묘한 그런 음모, 그 음모에 대해서 왕은요, 자기를 위한다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용납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한 달간 왕 이외에 그 어떤 신, 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나를 신처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나를 경배하기를 원하고 나를 존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법을 제정하게 되는 거지요. 왕의 어인이 지키며 왕조차 고치지 못하는 것이 메데아, 바사, 우리도 뭐 헌법 앞에 누구든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권세 있는 자도 그 법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지요. 아무런 의심 없이 법을 제정하는 일에 동의하고 어인을 찍게 됩니다. 세상 권세자들은요, 자신들의 안위에 방해가 되면 정치적인 걸림돌로 그렇게 삼고 어찌되었든지 밀어내려고 하는, 한마디로 쳐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 요즘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권이 그래요. 뭔가 우리의 정치적인 야심을,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걸림돌이 된다. 온갖 방법들을 통해서 합법이라고 하지만은 불법적인 방법들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삼권 분립,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너무 한쪽에 실어줬더니 힘을 온갖 부정부패 감싸고 또한 이제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며 쳐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코로나19가 참 정착이 좋은, 권세를 휘두르기 좋은 그런 기회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조치들은 참 누가 보더라도 또 전문가들이 볼 때 참 어리석다, 또 편협된 그런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들, 소통 안 되는 그런 불통의 모습들 속에서 참 그런 악한 상황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위기로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참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인데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성도 간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만남들을 멈추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죠. 빨리 멈출 수 있도록 힘써야죠. 그러나 마스크 단단히 하고 소독하고 예배만 하고 다 흩어지는데 그것조차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멈출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모든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까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요 고난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정에 빠질 위기에 몰려있는 다니엘입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 기도에 영상 녹화로 올라오기 전에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구청인데요. 이번 주에 제대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지 나갈게요. 오세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는 발열, 소독 다 방역조치 잘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오세요. 언제라도 오세요. 왜 감시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곳곳에 지금 교회들 이렇게 또 어떻게든지 또 교회 한 곳 두고 나오니까 매스컴에 확 또 올라가요. 신방계 교회가 있으면 5개, 6개 터지는데 그 중에 0.몇 프로 그걸 이슈화합니다. 공무원, 공직기관에서 그들의 허점에 대해서는 닫아버리고 교회만 적대시하죠. 함정에 빠뜨려 가려고 합니다. 작은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러하고요, 악한 권세자들이 그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음모와 함정에 빠뜨리는 위기 속에서 지금 다니엘은요, 사는 길을, 내 육신이 사는 길로 갈 건지 죽는 길로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살고자 한다면 앞으로 한 달간 매일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짝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경배하였던 그 시간을 멈춰야 돼요. 사람들을 속이고자 한다면 창문 닫고 조용히 그렇게 그가 예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활짝 열고 그리고 소리내어 찬송하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는 들통나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한 달 좀 멈추면 안 돼?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야? 교회 좀 멈추고 있으면 안 돼? 멈춰봤잖아요. 질병의 확산이 멈춰졌습니까? 아니에요. 안 멈춰져요. 오히려 평상시대로 다니엘은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 창문을 활짝 열고 보란듯이 계속해서 평상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이 선포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법을 어기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위에서 보면요, 왕의 조서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불편해요. 왜 저래야 돼?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신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함정, 사람들의 그 위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함정이다, 나는 피해야 돼,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는 어떤 세상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 이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잃지 아니하도록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그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감사했다. 단계가 조정되면서 믿으면 예배 영상으로 또 녹화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우리가 또한 여전히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직면한 상황은 위기였지만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에 문제 있습니까? 방역 단계 올라간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가 되면 이 악한 상황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결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두려움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을요, 더 우선순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런 뭐 그냥 죽은 각오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멈추지 않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삶의 자리 곳곳에서도 내가 예배당 못 나가니까 내가 예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는 그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고 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이외에 다른 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에 대해 음모를 꾸민 자들이 고소합니다. 왕은 신하들의 고소를 듣는 순간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나 한 발 늦었어요. 하루 종일 마음 쓰며 괴로워합니다. 이 충신을, 이 신실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는요, 오른팔 왼팔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할 방도를 찾고 찾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국에는
왕이기에 내가 어인을 찍은 그 법령에 대하여 내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법대로 결국에는 신하들 어떻게 해요? 계속 와서 충동질을 해요. 왕이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률을 되뇌이면서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요, 왕을 위한답시고 법을 제정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눈에 거슬리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왕의 마음을, 왕의 안위를 흔들어 놓는 그런 악함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은 다니엘이지만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에 대한 신뢰가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함정에 빠진 다니엘을 구해낼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으로 고통하다가 결국에는 법대로 다니엘을 내어주어 사자굴 속에 던지도록 명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떠나보내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 구원하실 줄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왕은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은 후에 왕의 모든 일상이 다 중지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신하 중신을 사자굴에 던져 넣고 죄책감에 미안함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그가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벌어졌던 그런 왕궁에서의 파티가 멈추게 됩니다. 오락이 금지돼요. 밤이 새도록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밤을 지새면서 이 충신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급하게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가슴 저리며 소리 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느냐? 굴 속에서 신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죄 없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굴에서 다니엘이 이제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있음,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 살아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이다. 함정에 빠지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줄 알았지만 감사함으로 그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위협,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신하이자 사랑하는 주의 종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진실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고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았고, 참 왕 앞에서 실수함 없이 범죄함 없이 참 진실되게 그가 그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틈, 그릇됨 없이 그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즉 죄짓지 않고 실수한 범죄함 없이 정말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실수함 없이 저에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통과된 사람이 사람 앞에 무너질 수는 없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에게서 그 어떤 고난, 핍박 또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생명력으로 오히려 열매 맺는, 거룩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며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존하기 위한 다리우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움목금이고 함정에 빠뜨린 이 총리, 방백들, 그들의 가족까지도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 법령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던져지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예?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 지은 자가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 있지만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세상을 주무르는 듯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는 겁니다. 그게 진짜 판결인 거죠. 그 다리우스 왕은요,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영토 안에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백성을 핍박하지 말라, 엄포를 놓는 거죠. 하나님의 부신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그가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방 왕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로는 세상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듯하고 밀리는 듯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신실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교회를 또 성도들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걸 알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백성 된 자신의 삶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예배를 포기한다, 하나님 만남을 포기한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것,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그가 총리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의 택한 주의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승리는 곧요, 하나님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앞선 믿음의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깨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살아갈 때 결국에는 연약한 성도들,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며 나에게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믿음의 여정 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마치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갈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에 우리 찬양했던 찬양 뒷면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모든 상황,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이 약한 어둠의 상황, 질병의 권세 아래 멈추고 또한 차단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그 약속 안에 머무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모임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질병의 권세를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치료제 백신의 실용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선진이 보여준 악한 상황, 어둠의 상황, 심판과 또 죄악과 또한 함정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의 모습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의 선배가 가졌던 그 신실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하나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온전히 예배자로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의 권세가 멈추게 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확진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질병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병자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역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지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의 박사들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 자세로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제 백신들이 실용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역의 여러 하나님 방어와 또한 멈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들이 하나님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분별하며 또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이게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가정과 또한 교회와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언제라도 주를 향하여 예배하며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멀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결단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와 또 일터 속에서 홀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신과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속히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회복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온전히 감사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 정치인들, 위정자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정쟁만을 일삼고 있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기독 정치인들이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치적인 야망, 야심만을 펼치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저들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멈추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중지시키는 악법들이 멈추게 하시고 동성연애 또한 차별금지법에 또한 악한 요소들이 그들이 발휘하는 내용 중에서 삭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 미국 하나님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멈추게 하시고 겸손히 이 질병의 권세 아래 무너진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이 시대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진정한 이 지구촌의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주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 어떤 질병의 권세 아래 우리가 보존받고 지킴을 받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가 참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심령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봅니다. 역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 백성 가운데 악을 행함으로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하나님 정말 심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성전을 정화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치인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대통령이야 유정자들 정치인들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행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종교인이 아닌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깨어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법을 제정하고 정치를 하고 법령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행할 때 자신을 온전히 먼저 좀 하나님 인생의 모델 되도록 자신이 깨어지고 백성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권세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을 궁일히 여겨 주시어서 정치적인 회복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정으로 이 땅이 이 백성이 나아갈 방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돌보시 함께 하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가 차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약속하신 그 능력으로 일어나며 그 어떤 원수 대적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주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일어나며 믿음으로 오히려 맞서 싸우며 물리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가정에서 다시금 개인의 예배가 가족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주의 치유하시는 은혜 축복하심이 하나님 놀랍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음이 이미 지난 11개월 속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신의 개발 또한 치유제의 개발 이것이 우리의 치료와 또한 하나님 예방의 그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속히 실용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결코 하나님 상황과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여 이 땅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사업, 경영, 직장생활, 우리 자녀손들의 학업과 믿음의 성장, 꿈을 향한 도전 가운데 임마누엘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